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특별히 가짜가 많은 것은 고가품일수록,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명품을 구별하는 사람들은요, 그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명품을 만든 사람, 그 명품을 식별하는 사람들은 그 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를 보게 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진짜 가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논쟁이 역사 이래 계속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쟁은 일반인들뿐 아니라 신학자들까지도 이런 논쟁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좀 복잡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시끄러운 분쟁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 비밀이란 감춰진 것이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 비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느끼거나 이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그분은 비밀스러운 곳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그분을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는 비밀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에게 왜 비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 혹시 여러분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줬다는 뜻이에요. 감추어 두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숨겨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졌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공개돼 버렸다, 더 이상 비밀의 가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신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졌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깨끗하게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분이 감추어 두고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이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 카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이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왜 예수가 비밀입니까? 예수님이 비밀인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받기 때문에 주님이 비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존귀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전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요,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 것으로 간직한 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되는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도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있고 예수 외에도 또 다른 생명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의 복잡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였고요, 하나는 천사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은 신령하지만 육적인 것은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적인 삶은 별로 관심도 없고 육적인 삶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 영적인 것만, 보이지 않는 세계만 추구해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헬라 철학이 만들어낸 이단입니다. 헬라 철학이 만들어낸 교묘한 이런 속임수입니다. 또 하나는요 천사 숭배였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으로 선포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말고도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가 어떤 자죠? 신비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신비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신령한 경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신앙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런 천사 숭배, 신비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주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데 주님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영적인 것에, 신비한 것에, 예수 말고도 천사를 숭배하고 예수 말고도 또 다른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요,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요, 눈을 들어 우리 사방을 바라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영생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신비한 은혜들이 우리 속에 보배처럼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예수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네,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어떻게 당신이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입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영생은, 천국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내게 마치 감추어진 보배가 내게 임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천국이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주님이 주신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요, 천국이 그에게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요, 천국이 마치 보배처럼, 천국이 마치 보화처럼, 천국이 마치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가 내게 임하여서 그것을 내가 믿고 즐거워하는 이런 영생의 삶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무슨 보배로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순간 보이지 않았던 내가 보이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보여줘, 내가.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 자가 받는 보배 중에 보배는요, 자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썼던 바울은 원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강했는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나는 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우리의 가문 또한 대단하다, 이걸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믿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될 것만 갖고 있었던 아주 불편한 인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내가 발견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이면요, 내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지금 똑바로 사는지, 아니면 어긋난 길로 가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자기가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돼.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보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째로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질서 있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질서 말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뭐죠? 줄을 똑바로 서는 게 질서입니까? 뭐가 질서입니까?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란, 여러분, 여기 가서 줄을 서고 저기 가서 줄을 서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질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보통 우리가 철부지라고 그러죠. 이 친구들은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지,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 본능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인격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말이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이구나, 가야 되는구나, 안 가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건 이렇게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 안에 비밀 되시는 예수가 생겼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아시죠? 무너진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성전 안이 혼란스럽고, 성전 안이 완전히 지저분하고, 주님이 채찍을 들고 가셔서 그 성전을 다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질서예요.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질서입니다. 혼란과 무질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얼마나 혼란과 무질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죄도 짓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질서와 혼란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깨끗하게 정리전돈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탄, 주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성탄을 기뻐하고 진짜 이 성탄을 즐겨야 할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딴 곳으로 가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가 대단한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는데, 애굽으로 가지만 않았지,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 헤롯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자의 성탄이 진짜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반짝이를 켜고 캐롤을 울려 퍼지고 선물을 나누는 정도의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전등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은 비밀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은 맑고 요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어떻게 맞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탄은 예수가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온 누리 속에 전파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탄을 진짜 즐기고 이 성탄을 진짜 만끽해야 될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즐기고 이 성탄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는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을 하나 빌려달라는데 아무도 방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오신 분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저 말구유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예수가 아니라 구주요, 생명의 주인이요, 영생의 주인이요, 천국 가는 길임을 우리가 힘써 알리는 이 예수를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이 진짜 성탄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선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성탄이 되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요, 자신의 전부를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해요. 이 성탄절에 너 나 선물 안 사주냐? 너 나 돈 안 주냐? 너 나 뭐 안 주냐? 그렇죠? 여러분, 성탄이 왜 받는 날입니까? 여러분, 왜 성탄이 우리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또 남편과 부인이 부모와 자식이 뭐를 이게 주고받는 이런 날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대속물로, 인자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탄은 나눔과 섬김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분들에게 나누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 자식,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성탄절에 여러분 돈 10,000원만 쓰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5만 원만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자기 부인, 남편, 아들 이런 생일 되면 우리는 아낌없이 음식도 하고 아낌없이 다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섬기려고 합니까? 이 날이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진짜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진심은 나눔에 있기에, 섬김에 있기에, 헌신에 있기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한 번은 섬기고 또 한 번은 나누는 이런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점심 나눔을 했습니다. 점심 나눔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분명히 한 500만 원은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500만 원 안 나왔어요. 390 얼마 나왔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또 좀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얼마 나온지도 몰랐을 텐데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채워가지고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성탄 헌금은 이것은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성탄 헌금을 한 번도 교회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나눠드렸어요. 누군가에게 섬겼어요. 누군가에게. 그 얼마가 됐든지.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은 섬김이고 나눔인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나눌 수 없다면, 평소에 섬기지 못했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면 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또 한 번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개해서, 세상에 널리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의 비밀을 알리는 또 한 번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